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잠언 2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음 세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1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말로 키우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 첫째를 잠언 29장 15절 말씀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15절 말씀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 15절 말씀은 비슷한 말씀이 잠언 23장 13절에 있거든요. 2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어떻게 한다? 죽지 않는다. 애들을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채찍과 꾸지람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난번에 학생 예배 때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기 교회 밴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니들이 생각하는 잔소리는 뭐냐? 진짜 궁금해서 물었어요. 제가 그 애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서 설교 전에 저희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조금은 먼저 학생들하고 그 본문 가지고 그리고 주제 가지고 토의를 하는데 물었어요. 잔소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의 대답이 부모님의 잔소리는 이런 거래요. 머리카락 치워라. 그리고 옷을 바닥에 놓지 마라. 그리고 옷을 싸놓지 말아라. 제가 어저께 알았어요. 저희 큰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런데 늘 침대 위에 옷이 수북히 쌓여있거든요. 그런데 잘 때 보면 옷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어떻게 했지? 치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 옷이 안 잘 때는 또 침대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 옷을 그대로 의자 위에 올려놨다가 잘 때 올려놓고 깨면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대단하다 했습니다. 근데 머리카락 치워라. 옷 바닥에 놓지 마라. 옷 싸두지 말아라.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것 아이들이 잔소리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공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방 치워라. 그리고 재밌는 게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잔소리 같대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게임 그만해라. 이게 잔소리래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잔소리는 뭘까요? 이게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뭘 바꿔서 생각했냐면 만약에 제 아들이 민우가 옷을
방을 잘 치우지 않는 거를 제가 아들한테 얘기하면 아들이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겠죠. 그런데 교회 선배 형이 민우야 너 방 좀 잘 치워야 되지 않겠니? 집에 놀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잔소리예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잔소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애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잔소리인가?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건 부모님이 얘기하는 모든 얘기는 잔소리다. 부모님이 아이 얘기하는 모든 얘기는 다 잔소리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를 채찍과 꾸지람으로 지혜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고 말로만 19절에 보면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그럼 말로 하면 고치지 않는 거는 자식입니까? 종입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이 말로 하지 않아도 말을 안 듣는 건 이거는 종놈의 자식이죠.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21절에 나중에 그가 자식인치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채찍과 꾸지람으로 아이를 지혜를 가르쳐라. 그러면 두 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첫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왜 자식을 채찍과 꾸지람으로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려라. 죽지 않는다. 채찍으로 때려라. 그렇게 해서 지혜를 가르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를 징계하고 꾸지람으로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그대로 와서 아이들을 막 그렇게 후드려 패면 여러분 요즘에는 잡혀가요.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해야 돼요. 왜 채찍을 들어야 되는지, 두 번째 어떻게 채찍을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채찍과 꾸지람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사실 몰라요. 할머니들은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둘 키워봤는데 큰 애는 진짜 아이한테 미안해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왜 때렸지? 모르니까 때렸어요. 때린 기억을 차츰 더듬어 보니까 나중에 이거 설교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공부시켜봤지요? 저도 공부를 시켜봤어요. 초등학교 때 민우야 1 더하기 1은 2지? 그러면 3 더하기 2는 5야. 그러면 3 더하기 3은 몇이지? 그럼 애가 알아요 몰라요? 저학년 때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왜 모르냐 이게 나오는 거죠. 공감되시죠? 내가 가르쳐 줬잖아. 1 더하기 1은 2야. 3 더하기 2는 5야. 그럼 3 더하기 3은 몇이야? 당연히 6인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르는지 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아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지금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저는 얘를 혼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딸이어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모르겠구나라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그 나이 때 이것이 모르는 게 정상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를 우린 질문해야 돼요. 첫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 이제 책들이, 통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교회 교육과 학생 교육, 청소년 교육,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대체적으로 질문 던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몰라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통계를 보면 제가 참 답답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회의 흐름이나 주일학교 흐름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안 가는 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생들이 청년부 정착하지 않는 거,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는 거 알지요?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왜, 어떻게라는 것을 계속 질문 던져야 돼요. 여러분,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세대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장 핫한 PD들, 그리고 그 사장들이 JYP잖아요. 박진영 나이가 몇 살이게요? 4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핫한 싸이도 40대예요. 그런데 40대 중반 젊은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볼 때는 40대는 아버지 나이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볼 때 40대는 아버지 나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나이 때 애들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문화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여주면 아이들이 열광이에요. 젊은이들이 열광이에요. 그럼 그 컨텐츠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어른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른 누구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떠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아이들이 겉돌고 건너간다. 누구 잘못이에요? 아이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아이 성격이 좀 이상하다? 어디 그 청진기를 어디다 진단해야 돼요? 부모에게 진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성격 형성되는 그 시기에 부모가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본인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답이에요. 교회 학교가 답이고 교회 교육이 희망이에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뭡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나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경험시키는 거예요. 뭘 경험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에서 지금 중고등부, 초등부 학생들이 출석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뭐 어려움 겪고 있다? 첫 번째 문제, 부모들이 교회를 안 보내요. 애들을. 코로나 때문에 안 보내고 학원 때문에 안 보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부모들이 결단해야 되죠. 근데 이건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내 아이면은 채찍과 꾸지람으로 매를 들어라, 채찍을 그를 때려라,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교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내 아이가 아닌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두 번째, 그 아이들이 교회 오고 예배 참석, 그리고 이제는 교회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야 돼요. 어떻게 경험시켜야 됩니까? 체험적으로 경험시켜야 돼요. 그 체험이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찬양을 듣게 하고, 찬양을 부르게 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소망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교회보다는 기도원을 떠돌아다녔거든요. 기도원은 엄청 다녔어요. 하늘산 기도원부터 해가지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 금식은 하루만 했어요. 배고파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교회 금요 기도회가 없을 때는 하늘산 기도원 그 철야 4시까지 하거든요. 꼬박 새요. 그럼 거기서 기도했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어머니가 끌고 가서 거기서 기도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도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 은혜 받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면 이렇게 조용한 순복음교회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은사 체험을 못해요? 신비롭게도 저는 그 고신 교회 새벽 예배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이렇게 조용한데 저 혼자 이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는 걸 알아요. 분위기가 조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경험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으로 지혜를 가르쳐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폭력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교회 교육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새벽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받을 조건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사랑받을 조건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사랑받을 조건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사랑받는 깊이와 넓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의 배경이, 성장 배경이나 환경이 너무나도 많은 열등감에 의해서 그런 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른 찬양들이 너무 좋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돈 없고 못생기고 키는 조금 평균치보다 조금 크고 내 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교회에선 품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점수와 외모와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서열을 매기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답이에요. 가정이 답이라고요? 보세요. 아이가 성격에 약간 이상이 있다 칩시다. 성격에 장애가 있다 쳐요. 그 장애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유전적으로 왔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는 환경에 의해서 성격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과 약간의 격리가 있어야 돼요. 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격리해서 분리해서 뭘 해야 돼요? 그거를 보듬어 줘야 돼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다른 데서는 받아주지 않는 애들 교회에서는 품어줘야 돼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상처 받은 애들이 교회 와서 상처를 회복받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래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배고팠구나, 그래서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끝까지 얘가 회복될 때까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아픔 당하고 쓸리고 그럴 때 교회 오면 그랬었구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셨군요,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진짜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교육의 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공동체만의 사랑이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답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교육은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어서 모델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델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제일소망교회는 우리 여기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아들하고 교회를 이렇게 사역지로 옮길 때마다 같이 옮겼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일소망교회 좋지? 그러니까 좋대요. 다르대요. 따뜻하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만이 아는 따뜻함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신앙에 따뜻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냉랭해, 그거는 일단은
내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시켜야죠. 찬양시켜야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이에요. 얼마만큼의 시간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은 힘든 거예요. 얼마만큼 품어줘야 되고 얼마만큼 참아줘야 됩니까? 올바로 설 때까지. 어른들도 똑같아요. 나이만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신앙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교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신앙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해요. 보듬어줘야 되고 감싸 안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채찍과 꾸지람으로, 그리고 때로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인내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요, 우리 지금 어른들이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알아서 크는 게 아니고요. 얘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조금 길게 잡을게, 한 10년 품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품어줘야 돼요? 끝까지 품어주셔야 돼요. 부모님은 2 더하기 3은 5야, 6 더하기 6은 얼마지 했을 때 버럭 화나는 그런 심정 말고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님과 다퉜을지라도 교회 오면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박진영이 되셔야 되고요. 싸이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만든 방시혁? 잘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PD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박진영이나 싸이가 걸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식단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까? 걔네들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나왔다가 교회 떠난다? 누구 책임이에요? 담당 목사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빛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뛰놀고 있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채찍과 꾸지람 들고 죽이려고 막 덤벼들지 마시고, 왜 그걸 들어야 되는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질문하시면서 인내하고 헌신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 너는 찬양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면서 너도 같이 찬양해보지 않겠니? 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이건 진짜 저에겐 너무나도 뜻깊은 자랑이어서 벅찬 감격이어서 웬만하면 자랑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토요일 저희가 악기 연습을 10시 30분부터 3시까지 하거든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잘은 못하는데 인원만 많아요. 진짜 지질나기도 못해요. 지질나기도 못하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그걸 받아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 아들은 드럼 못 친다고 드럼 스틱 가지고 막 패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을 안 패요. 그러면서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진도가 더딘데 내가 화를 안 내네? 스스로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시 반부터 3시까지 연습을 했어요. 오전 오후 연습 다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3시까지 딱 끝내고 난 다음에 드럼, 통기타, 피아노, 부끄럽지만 제가 피아노까지 다 가르쳐요. 그래서 쫙 앉혀놓고 얘들아 우리 내일 찬양할 거 3곡인데 한번 해볼까? 그 3곡을 완주를 했어요. 기타, 피아노, 드럼 4명이서 앉아가지고 3곡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감동이 안 오시는데 3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인 거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앉혀놓고 제가 그 연습을 끝내놓고 처음으로 연습 끝나고 기도한 게 그때 처음이에요. 3곡 딱 찬양하고 얘들아 기도하고 마치자. 그 전까지는 애들한테 이것이 그게 잘 전달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왜 감격했냐면 제가 걔네들을 3년 동안 참았구나. 그 자랑이 아니고 그건 농담이고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주자들 어머니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얘가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고 먹을 건 먹이고 때로는 소리칠 때는 소리 지르고 혼낼 때는 혼내게 돼.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야, 너 찬양해봐가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데 너도 찬양 같이 해보지 않겠니? 오늘은 우리가 예배하는데 너도 예배해보지 않겠니? 떠들면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애들이 설교하다가 딴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하는 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참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다가 잠깐 핸드폰 1, 2분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멸망해요? 그렇진 않아요. 다만 예배하다가 핸드폰 덮어이 이러고 나서 예배를 또 계속 지나가는 거죠. 다음 세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다음 세대의 소망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소망이 발견되어지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어지고 세워짐이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까?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거기에 소망이 발견되어지면 다음 세대도 소망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준비시키는 거고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고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과 꾸지람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손에 뭘 들어야 돼요? 채찍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2가지 질문. 왜 이걸 들어야 되느냐? 2번째, 어떻게 들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훈련하면서 쌓아나가야 될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형편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품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품어주십시오. 내 자녀 품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 자녀 품기가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 아이를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못해요. 저도 집에 가면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리고 굳이 제가 끄집어내서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는 얘기를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아요. 민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내가 쥐어짠다 그러면 일단 잔소리처럼 들어요. 그럼 누가 맡아줘요? 여러분! 교회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 교회 보내면 교회 선생님이 먹을 거 사주고 너 인상이 왜 그러니? 인상이 안 좋다? 그럼 감싸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교육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싸운 부모님 앞으로 그래? 부모님하고 잘 대화해야지 밀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발견돼야 돼. 우리에게 소망이 발견되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기도해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너도 와봐라 같이 기도해보자 그렇게 시작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1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 1일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단하십시다. 잘 감당이 안 된다고요? 교회 선생님들한테 연락하십시오. 고자질하지 말고 그냥 얘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들 교회 보내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